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부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을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브로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수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려 두니라. 아멘. 어제 바울은 더들로가 거짓으로 고소한 그 내용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복을 했습니다. 더들로는 말로써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는데 사도 바울을 거짓으로 고소하기를 바울은 나사렛 이단이다. 그리고 유대인을 소욕해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전 모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더들로의 고소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또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그런 바울에 대한 그런 문제는 로마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종교적인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이런 고소는 로마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보기에도 바울은 죽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벨릭스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 이후에 바울을 보호를 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보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울이다. 바울은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그가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가 죄수의 신분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는 예수를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벨릭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인가 하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드루실라가 누구인가 하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를 칼로서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이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벌레에 먹어서 충에 먹어서 죽은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 막내딸이 드루실라입니다. 또 이후에 사도행전 2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도 등장하는데 그 헤롯은 누구인가 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 누구죠?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 근데 이 드루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매우 아름답고 그리고 매력적인 여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수리아의 에마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왕 아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지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언제 결혼했는가 하면 15살 때. 15살 때 그 아지스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의 그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예쁜 아주 아름다운 그 외모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시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하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비 교주라고 그리고 마술로서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서 돈을 많이 모았던 사람이 이 마술사 시몬인데 이 총독 벨릭스가 이 마술사 시몬을 이용을 해서 이 드루실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드루실라를 어떻게 이렇게
말로 홀이었는지 이 드르실라가 이 마술사 시몬에 의해서 설득을 당해서 벨릭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때 이 드르실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18살. 그리고 이 벨릭스는 처음 결혼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드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맞을 때에는 세 번째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루실라는 율법을 어겨서 남편과 이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벨릭스는 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구류된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하여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유대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율법을 믿고 또 선지자의 글을 다 믿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믿고 선지자를 믿지만은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치고 또 선지자가 가르치고 있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점인데 바울은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믿고 또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데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킨 것이다. 율법을 읽어보고 또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니 죄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달리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 오늘 보면 25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했느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지는 복음의 도를 전했는데, 특별히 벨릭스에게는 세 가지의 복음의 도를 전했다. 하나는 의, 두 번째로는 절제, 세 번째로는 장차오는 심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강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론이라는 것과 선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16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뭐예요? 강론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건 뭐예요? 강론이 아니에요. 해설이 아니에요. 뭡니까? 선포입니다. 선포. 근데 벨릭스에게는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 않고 뭐 했죠? 강론했어요. 다시 말해 벨릭스가 잘 이해를 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강론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 강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은 강론했다. 지금 벨릭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강론했다. 근데 세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장차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이 세 가지를 강론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어떤 세 가지가 벨릭스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벨릭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서 도둘러가 말하는 것처럼 벨릭스는요,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가 정치를 잘해서 그 지역을 잘 다스려서
모든 민족이 태평성대를 누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죠. 그건 아첨의 말이라고. 그저 벨릭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왜 더들로는 달변가니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아첨의 말이라고요. 벨릭스는 매우 야만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공정하고 살인과 학살을 일삼았고 돈을 좋아하고 또 그 드루실라를 얻기 위해서 마술사 시몬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보면 또 그런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사람, 아주 탐욕적인 잘못된 정치인의 모습이 누구냐? 바로 이 벨릭스. 그런 생각해 보세요.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니 유대가 제대로 다스려졌겠습니까? 그래서 2년 후에 자 보세요. 26절 보시면은 이태가 지난 후, 이태라고 하는 것은 27절입니다. 27절. 이태라고 하는 것은 2년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터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 말씀은 벨릭스의 임기가 정상적으로 끝나서 베스터가 그 소임을 이어받아 총독이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벨릭스가 그 하도 부정과 부패를 일삼아서 유대를 다스리니까는 유대인들이 참다 못해 고소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고소를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에게 고소를 한 겁니다. 벨릭스의 부정과 부패를 고소를 했고, 그러자 이 네로가 벨릭스를 파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누가? 베스터가 유대의 총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벨릭스인데 그 벨릭스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 복음이 뭐냐? 잘못 살고 있으니까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날 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타락했으니까는 그런 벨릭스가 가장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두 번째로는 절제에 대하여, 그리고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벨릭스의 마음을 얻어서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벨릭스가 좋아하는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벨릭스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이 벨릭스가 잘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가 들어야 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게 뭐죠? 의이고 절제이고 장차올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 벨릭스는요 전혀 의롭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불의한 사람. 그리고 벨릭스는 그 생활에 있어서도 절제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빼앗은 것이죠. 그 외모가 너무 아름다우니까는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마술사 시몬을 이용해서 그 아내를 빼앗은 것이죠. 아지스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죠. 드루실라.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매우 방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 벨릭스였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그리고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전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절제에 대하여 논의함으로 벨릭스의 허를 찌른 셈이다. 허를 찌른 셈이다. 왜냐하면 그는 철두철미한 방탕한 생활을 하는 호색적인 인물이며 불의에 빠진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의 생각을 넣을 필요도 없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뺄 필요도 없어요. 그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본문에서 안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또 각자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들어가거나 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려고 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하지 않는다.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 또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이고 설교자이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듣기 싫어할 말씀도 달게 듣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자꾸 자기가 먹고 싶은 말씀만 먹고 싶은 것만 자꾸 먹어봐요. 그럼 건강해져요? 건강하지 않아져요?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먹기 싫은 것도 엄마가 주는 대로, 엄마가 요리해서 주는 대로 맛있게 잘 먹으면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편식하면 절대로 아이가 자랄 수 없어요.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골고루 자기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골고루 먹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잘 듣고 또 그렇지 않은 말씀은 그냥 흘려보내고 그럼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은 절대로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경은 참 읽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워도 읽는다면은 그게 그 영혼에 아주 유익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는 겁니다. 이런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맥케인 성경 읽기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읽는다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범위를 정해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정해졌으니까는 때로 내가 읽기 싫어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설교할 때에도 이 본문 선택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떤 본문을 전할까?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에요. 근데 원칙이 있어요. 성경 한 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 선택할 여지가 없죠. 왜? 정해진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그런 어떤 그런 방향이 없으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 설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셔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을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복음을,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이 복음을 듣는 벨릭스의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은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를 하더라. 25절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요. 의, 절제, 장차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했더니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 잘 들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잘 들었는데 문제는 26절 보시면은 바울에게 손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그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바르게 이 유대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자꾸 불렀어요? 복음을 듣는 목적이 두려워해서 달갑게 듣지만은 그렇게 듣는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뭡니까? 돈. 이렇게 내가 자꾸 바울을 불러서 복음 듣다가 보면 바울이 나에게 돈을 줘서 나를 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자꾸 불러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벨릭스의 모습은 어제도 수요 저녁 때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물론 누가복음에는 다른 본문에 있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뭐냐? 씨는 천국의 말씀이다. 천국의 말씀이다. 벨릭스의 상황에 의한다면 씨는 뭐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의, 절제, 심판.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고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 뿌려졌던 씨, 천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받는 벨릭스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 하면 갓이 떨기 위해 뿌려진 씨와도 같은 거예요. 씨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잘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은 열매 맺지 못해요. 결실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염려, 특별히 재물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런 벨릭스의 모습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벨릭스처럼 그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이 결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 사람들이 하다가 보면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헌금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믿음이 잃어버리는 때가 종종 있더라. 돈을 지독히 사랑하면, 돈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에 있는 것에 무엇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 유혹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어도 그 말씀은 절대로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줘야 돼요. 그럼 돈은 뭐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분을 잘 바라보기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되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벨릭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달갑게 듣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결실하지는 못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는 못한다. 벨릭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받고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시고 돈을 사랑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리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벨릭스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대한 집착, 특별히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다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하나님 5분의 권사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시숙 집사님, 강미선 집사님, 최현미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박수연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목회자의 좋은 일꾼, 좋은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시간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마음, 육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한교회를 사랑하며 섬겼던 그러한 섬김이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칭찬 그리고 면류관 받는 모든 것 축복의 근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정민, 김혜영 권사님, 이승수 형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되어지고 이익 남기는 축복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아름답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표정도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날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